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5일 날 우리가 모임을 못하고 5일, 12일 모임 못하고 이제 오늘 19일인데 3주 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형제 한 분이 코로나 감염이 돼가지고 모임에 참석을 한 것 때문에 2주 동안 못 모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무섭긴 무서워요.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한 130명 정도는 검진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한 사람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너무 다행스럽고요. 또 그 확진받은 형제님도 고생을 무지 많이 했대요. 한 5일 동안 죽는 줄 알았답니다. 오늘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완전히 벗어났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이제 음성 확진을 받을 것 같고요. 이제 퇴원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하던데, 하여간 그 확진자가 나오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모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마스크 쓰는 거예요. 마스크만 착실히 쓰면은 확진자 만나도 뭐 크게 염려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것을 지극정성으로 꼭 쓰고 다니시고, 그리고 틈만 나면은 손 씻고 그리고 청결을 유지하고 조심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뭐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데 뭐 부득이한 경우는 할 수 없죠. 그러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는 굉장히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소독을 다 또 했고 청소했고요. 그리고 지금 발열 체크기도 갖다 놓고, 지금 우리 교회는 저 공기 정화기, 코로나 잡는 공기 정화기도 설치해 놨습니다. 저기 있죠.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시는 것은 너무 염려를 하지 마시고, 오시면서 교회 오셔도 악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삼가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특히 나갈 때 끝나고 나갈 때 이렇게 막 밀집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 이런 것도 평상시에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리두기를 해가면서 나가시고, 들어올 때도 그렇고요. 반갑다고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쨌건 까지 조심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늘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며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더 열심히 전해서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또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에 한 번도 또 감염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히 지켜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 거룩하신 뜻만 온전히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143편 6절 말씀을
시편 143편 6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주를 사모하는 영혼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시편 14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징계 중에 징계를 당했어요. 징계 중에 하나님의 그 감동을 입어서 말씀을 쭉 기록했는데 다윗도 잘 살았지만 징계받았죠. 다윗은 왜 징계받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죄를 졌고 그리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죄 때문에 큰 징계를 받았어요. 그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기도 죽었고요. 그리고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한테 왕위를 빼앗길 뻔한 그런 징계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자녀가 자녀를 또 간음을 하는 그런 징계를 받았고 또 자녀끼리 서로 살육을 하는 죽이는 그런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 143편을 기록했는데요. 1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캄캄한 흑암 속에 거했어요. 4절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아주 심령이 상하고 속에서 참담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때 다윗은 뭘 생각했느냐면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다윗은 옛날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은 자꾸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옛날을 자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옛날을 어떤 옛날을 기억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사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사실들 그걸 깊이 기억을 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이걸 자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간절히 사모했는데 마치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여러분들 마른 땅은 뭘 구해요? 마른 땅에 있는 그 생명체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마른 땅에 있는 그 식물들이 있잖아요. 마른 땅에서 지금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식물들은 뭘 바랄까요? 비 내리기를 막 간절히 바랄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요. 지금 목이 말라서 막 죽어가는 사람은 다른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다른 생각 안 합니다. 오로지 막 물만 찾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도움의 손길을 또 힘입어서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어에는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런 말이 없대요. 왜냐하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표현이 된 거예요. 마치
내 영혼이 뭐 같았다? 마른 땅에 있는 어떤 식물과도 같았다. 그 사모하나이다 하는 말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은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주를 사모하는 영혼, 주를 사모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어떻게 했어요? 바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은 왜 홍해바다를 건너게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이유는 다시는 애굽 땅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은 애굽 쳐다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다시는 쳐다보지 못하게. 그리고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바로 그들이 놓여 있는 곳이 어디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오로지 어디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늘만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은 홍해바다 건넌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그리고 홍해바다 건넜어요, 여러분들? 뭐가 홍해바다 건넌 거예요? 침례받았잖아요. 침례받은 사람은 홍해바다 건넌 겁니다. 이제는 애굽 땅 쳐다볼 것도 없고요. 다른 거 쳐다볼 것도 없고, 정말 하늘바라기,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반드시 답을 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간절히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저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 박사들 있잖아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그 탄생하셨을 때 뭘 보고 찾아왔어요? 페르시아로부터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입니다. 천문학에 능통한 박사들. 그들은 천문학만 알았을까요? 천문학만 알아가지고는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페르시아, 바벨론, 그쪽에는 옛날에 바벨론 그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라든지 막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서요,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이 천문학 연구하다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별 속에도 다 담아 놓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 그의 별이라고 했습니다. 그 별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니까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저 동방에서부터, 페르시아인지 바벨론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요, 동방에서부터요 계속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거기서 뭐 먼 길이잖아요. 근데 먼 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막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 계속해서요. 근데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만일의 경우 그 별들을 따라가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그 멈췄으면은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만날 수 없죠? 그들이 이스라엘까지만 갔다가 포기할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까지만 갔다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가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왜? 그들은 말씀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어디까지 갔어요? 예수님 탄생하신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끝까지 가잖아요. 가면은 이런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끝까지 구하고 막 찾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요, 사람을 더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도 보면은 마태복음 2장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2장 보면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은 누구를 가리키는 별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어요.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사람들도요, 헤롯 왕이나 예루살렘 사람들도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기는 알아요. 그래갖고 막 마음이 막 소동했어요. 소동한지라. 4절 보면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잖아요. 성경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어요. 물으니 가로되, 그들이 막 성경 알으니까 즉시 대답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은 그 미가서 5장 그 2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할 때는 가로 성경은 한 단 안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한 단 안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는 안쪽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세로 성경은 한 단 밑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고요.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요. 구약 성경을 잘 알아요.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기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7절 봐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별이 언제 어떻게 나타났냐, 어떤 별이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가 별을 계속 이렇게 쫓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예루살렘까지 오기는 왔는데 예수님이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나오는지 우리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런데 봐요,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막 끝까지 막 가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누가 알려줘요? 누가? 헤롯 왕이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방 박사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막 끝까지 이렇게 찾아왔는데, 근데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성경 알아요, 몰라요? 성경을 아는데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성경 알아도 안 찾아갑니다. 이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이것은요. 진짜 안다고 하면은 당연히 찾아가서 꼭 가까이 있으면서도 찾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쨌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이 정말 마른 땅에 있는 식물이 막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요, 간절히 찾으면은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8일이 되면은 그 결례를 따라서 할례를 가하잖아요. 22절 봐요. 22절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때 25절 봐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시몬,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나는 죽지 아니하라. 내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죽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을 봤어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죽지 아니라 내가 반드시 만나고 죽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간절히 기다리니까 주님이 나타나 주신 겁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도 주님이 가까이 계신데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느냐면 간절히 찾는 사람이요, 사모하는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 36절 보면은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몇 살인지 모르지만 매우 늙었어요. 그가 출간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출간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살았으니까 뭐 몇 살에 시집을 갔는지 모르겠죠. 뭐 15살에 시집을 갔다 그러면은 7년 동안 남편과 살았으니까 22살. 과부된 지 84년이라. 그 말 뭐냐면 과부된 지 84년이라고 과부가 된 때서부터 84년이 된 게 아니고요. 이제 남편과 7해 동안 살다가 과부가 돼갖고 총 84년을 살았다. 그러니까 84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한 84세니까 뭐 15살에 시집 갔다고 해도요 한 60년 이상 과부 생활을 하면서요, 과부가 된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러니까 과부를 이렇게 막 한 60년 이상을 이렇게 살면서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뭐 맨날 금식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죽지요. 그러니까 때로는 밤에도 금식을 하고 낮에도 금식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 만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이거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살아 계실 때요 유대 땅에 막 부지런히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안 가본 마을이 없을 정도로 막 부지런히 다니셨어요.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부지런히 다니셨는지.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은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갈릴리 막 온 지역에 다니시며, 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 막 사람들을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막 부지런히 다니십니다. 그런데 다니시는데 예수님이 다니실 때요, 맨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니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소경에 눈을 뜨이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요. 막 굉장한 막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역사가 일어날까요? 역사가 일어날 때는 따로 정해져 있어요. 여기 다니시는데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9장을 봐요.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10절, 9장 10절, 11절, 9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요? 예?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요?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고칠 자들만 고쳤어요. 이 그럼 병 고칠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실 때 그냥 아무 데나 다니신 게 아닙니다. 막 다니시는데 희한하게요, 딱 그 사람을 만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고치는 게 아닙니다. 문둥병자가 많이 있어도요, 문둥병자가 그냥 다 고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주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고칠 자들은 고치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 어디서는요? 고향에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53절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고향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땐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거 다 알아요. 어느 집 사람이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가난한 집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거기 누구 있어요? 육신의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누이들, 그 또 딸들도 거기 있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니 뭘 저 목수 집안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저 사람이 뭔 하나님이냐? 사람들은 그 내막을 다 모르죠.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 태어났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걸 몰라요. 왜? 마리아와 요셉과 결혼했기 때문에요. 근데 잠자리 하기 전에 성령 능력으로 태어나갖고 진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같이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대할 때도요, 그 속에 있는 그 형제, 그 자매만 생각하면은 쉽게 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그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께서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계신 걸 알면 우리가 쉽게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고향 사람들한테 예수님 배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안 나타나셨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간절히 찾는 사람, 그 사모하는 영혼, 찾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죠. 마가복음 6장 1절 보셔요. 마가복음 6장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조치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예수님이 그 가르치는 걸 보면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의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거기서도 능력이 나타나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예? 능력이 나타나긴 나타났죠. 왜요? 이거 봐요.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 소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보통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뭐 저 목사의 아들이 아니냐고 이렇게 쉽게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도요,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 보시면은 누가복음 4장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25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새해 6달은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어요.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3년 6개월 동안 흉년 들으면 진짜 어려울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습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가지고요. 이런 게 상 17장에 나오죠. 그래서 흉년이 들었지만요, 그 과부가 그 마른 떡 하나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안수를 해가지고 막 먹을 걸 풍족하게 줬어요. 왜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갔을까요? 사렙다 과부가 뭘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못 받잖아요. 왜 그래요? 간절히 찾느냐 찾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서 힘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별 힘을 못 얻어요. 왜 그럴까요? 간절히 찾느냐 찾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요, 27절 봐요. 또 선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그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나만 장군 한 사람이에요. 그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왜? 나만 장군이 마음이 아주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만 장군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어디서 잡혀온, 그 포로로 잡혀온 그 식모, 그 조그만 여자의 말을 듣고서 엘리사를 찾아갔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에게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느냐면은 마음이 이렇게 낮아 있는 사람, 낮아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이사야 66장에도 보면요.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2절 봐요. 2절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권고를 받느냐면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막 통회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은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셔도 거기 계신데도 소용이 없어요.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얘기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바리새인은 마음이 아주 교만합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막 가슴을 치면서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세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 받을 때도 그러지만요, 우리가 구원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답을 안 주셔요.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은요 이걸 절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39절 보셔요. 39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이 보실 때는 눈은 이렇게 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보는 자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입니까? 소경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하고 똑같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나 이 바리새인 서기관도 똑같. 바리새인 서기관도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하늘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소경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지 못한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미라. 그러니까 눈치채가지고요. 그러면은 우리를 소경이라고 지금 하고 있느냐? 우리도 소경인가? 우리도 소경인가? 그 얘기는 자기들은 소경이라는 얘기입니까? 소경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소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막 완전 소경인데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명하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벌써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누구든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요 나는 나사로라고 생각해. 나사로는 하나님께로만 위로를 받는 사람. 거지 나사로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예. 항상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가요. 부자는 천국도 못 갈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예.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또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부자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 앞에 항상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다윗처럼요. 다윗은 잘못 징계 중에 있지만 다윗이요 왕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왕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왕이기 때문에 징계 내려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권리, 그 왕의 왕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왕권을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징계가 내려졌을 때요 이 징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마른 땅이 막 비를 사모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 막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나의 사모할 자는 누구예요? 나의 사모할 자는 세상에 뭐 무엇을 의지해도 안 됩니다. 돈을 의지해도 안 되고요, 권력을 의지해도 안 되고, 힘을 의지해도 안 되고요, 내 지혜를 의지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봐요. 시편 73편 24절 25절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서는 주님이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십니다. 25절 같이 읽어요.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아삽의 시잖아요. 시편 73편이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늘과 이 땅 위에서 나의 사모할 자는 주님 위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될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편 4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42편 그 위에 설명 부분 보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고라 자손이 쓴 그 교훈이라는 그런 설명이 붙어 있는데요. 고라 자손 썼어요. 이 고라 자손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었던 것 같아요. 42편 3절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고라 자손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했으면 사람들이요 막 자기를 조롱해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그렇게 곤경에 처해 있는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곤경에 처할 수 있어요. 그때 다윗처럼요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고라 자손도요, 시편 이 기자도요, 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면서 막 즐거웠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42편 1절 2절 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슴은 사냥꾼한테 막 쫓길 때요, 아니면 뭐 동물한테 쫓길 때요, 아주 그냥 목이 갑자기 굉장히 동물 중에요 목마른 것 참기가 아주 어려운 동물이 사슴이래요. 그래서 사슴은 목이 마르면은 정말 시냇물을 찾게 막 갈급함을 느끼는 동물이랍니다.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자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5절 같이 읽어요.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불안해할 거 없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42편에 보면은 두 번 나와요. 11절에도 나옵니다.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라. 왜 찬송할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테니까요. 여기 시편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어려운 문제에 처했을 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아직 해결도 안 해줬는데요, 감사하고 찬송을 합니다. 계속요. 시편 57편을 한번 봐요. 시편 57편 보면은 다윗이 지금 사울한테 지금 막 쫓길 때, 시편 57편 그 위에 설명을 봐요.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예요. 사울을 피해서 지금 굴에 지금 숨어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때 다윗이 굴 속에서요, 그 지은 노래입니다. 이게요. 57편 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끈을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이 주의 날개끈을 아래서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님 날개끈을,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막 부르짖었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다. 4절에 보면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사자가 막 둘러싸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 이는 창과 살이요 저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6절 봐요. 6절 보시면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한 일이지요.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이 마음을 아주 확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게 노래할 일입니까?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 위기에서 반드시 결국 벗어나게 해줄 테니까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막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이게 막 기쁠 때 막 비파도 키고요. 그리고 수금도 키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어둠이 지나가고 나면 새벽에 광명의 아침이 오잖아요. 막
광명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막 기쁨의 환호를 부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밤을 생각하면서 밤 뒤에 반드시 낮이 오잖아요. 이 어려움이 반드시 벗어날 거다. 9절 같이 읽어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요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왜요? 왜 감사를 했지요? 하나님이 이 위기 벗어나게 해 주실 테니까요. 그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다윗만 그렇게 해 주실까요? 우리는 안 해 주실까요?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찬송했어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하라겠어요? 하지 말라겠어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 어떻게 아리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한테 맡기면은요 그 문제 반드시 해결해 줄 테니까요.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아리잖아요.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너 마음을 이렇게 지켜줄 거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불안해해요? 왜 불안해 합니까? 그 하나님한테 맡기질 못하니까요. 자꾸 불안하고요. 막 염려가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다윗 같은 사람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걱정할 거 없다겠어요.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말씀하시되, 기도 낭망치 말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원한이 있습니다. 마음에 원한이 있어요. 원한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갔습니까? 불의한 재판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런 불의한 재판관한테 과부가 갔어요. 가지고 계속해서 그 재판관한테 자기 원한 문제를 풀어달라고 막 얘기하니까요. 처음에는 듣지 않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여자 또 올 텐데 귀찮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원한 문제를 풀어줘 버리잖아요.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원한 문제를 풀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주리라. 속히 풀어주시고 말고지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나한테 내가 마음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느냐, 그것이 문제지요.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막 이게 주시려고요, 잔뜩 하나님의 은혜를 막 쌓아두셨어요. 쌓아두시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걸 받아낼 수 있고요, 믿음이 없으면 못 받아내는 겁니다. 시편 31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며 이렇게 섬기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놨어요.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큰지요. 어찌 큰지요. 크고 많습니다. 근데 이 쌓아두신 이 은혜를 성경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 것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07편 봐요. 시편 107편 보시면은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107편 107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 사모하는 영혼이나 줄인 영혼이나 같은 말이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 좋은 것이 뭘까요? 이 좋은 것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채워줘요.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은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려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악한 자도 너희 중에 아비든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이 좋은 것이잖아요.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 성령을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령은 어때요? 성령 받아서 구원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뭘 공급받아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성령의 능력을 계속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구해야 돼요. 구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이 좋은 것 우리가 구할 때도 좋은 걸 자꾸 구해야지 아무거나 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뭘 구해야 될까요? 이 좋은 것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뭘 구해야 될까요?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말씀 확실히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막 유혹을 하면 그 유혹에 속 빠져버려요. 왜? 말씀을 모르면 그럽니다. 말씀 분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 하나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혼이 살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렇게 구하는 사람한테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시편 119편 봐요. 시편 119편 보면 시편이 기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어떻게 구했나 한번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20절 봐요. 20절 보시면은 주의 규례가 뭘까요? 주의 규례가 말씀입니다.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했습니다. 마음이 막 상할 정도로 막 구했다는 것은 그냥 막 간절히 구한 겁니다. 그렇게 계속 구하는 사람한테 이게 중요한 단어가 항상이잖아요. 항상. 그리고 119편 123절 보겠습니다. 123절 보시면은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아주 그냥 몸과 마음이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거예요.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또 131편 131편이 아니라 130
1절, 119편 131절.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어떤 사람이 입을 열고 막 헐떡해요. 헐떡거릴 때가 언제 헐떡거리죠? 달리기 해봐요. 등산해봐요. 그럼 막 입을 열고서 어떻게 해요? 막 이러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죠? 여러분 달리기 한 다음에 왜 이렇게 해요? 뭘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뭘? 산소. 지금 막 몸속에 산소가 부족해서요. 막 산소를 구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뭘 그렇게 구했다? 간절히 산소를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구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거기 129절 봐요. 129절 보면은 주의 증거가 말씀이 기함으로 내 영혼 이를 지키나이다. 여러분들 이 영혼을 지켜가는데요. 말씀이 내 믿음도 지켜주시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지킬 수 있고요. 영혼도요. 이 말씀을 통해 영혼이 그 마음도 지켜지는 겁니다. 말씀에 딱 붙잡히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누가 어떤 소리 한마디 하면 쏙 그리 마음이 싹 가요. 누가 어떤 소리 하면 어떤 소리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도 지키고 영혼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자꾸 뭘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 있잖아요. 교회.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는 거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끝까지 죽는 일 이외에 죽으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못합니다. 죽는 일 이외에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붙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요. 교회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다윗도 시편 8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다윗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84편 1절부터 봐요. 1절부터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이 계신 곳.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여호와의 궁정 사모하여. 이 궁정이 영어로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커트라고요. S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교제들, 교제가 있는 곳, 교회도 뭐 교제가 있는 거 다 교회라고 볼 수 있잖아요.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래서 막 사모해서 막 쇠약해졌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계속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거기서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봐요. 10절 같이 읽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요 거기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궁정을 이렇게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참 필요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지나갈 말로 들었는데요. 어제 토요일이니까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우리 모임 있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우리가
소독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주 막 한 거의 20일 만에 이제 교회 다시 오는데 청소하고 소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구역마다 2명씩 이렇게 와서 청소합시다.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어떤 자매는 아이고 나 빨리 교회 가고 싶어서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러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이 참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지혜를 달라고. 원래 사실 우리는 지혜가 없었죠. 지혜가 없었어요. 근데 구원받자마자 지혜가 생겼습니다. 지혜가 생겼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자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29장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보시면은 잠언 29장 3절 봐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나이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한다. 지혜를 사모해야 돼요. 어떻게 사모해야 되느냐? 잠언 2장 봐요. 2장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모해야 되냐? 지혜를. 2장 1절 보시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혜를 많이 얻은 사람은 여호와 경외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구하라겠어요? 지혜를 뭐처럼 구하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를 깨닫게 된다. 지혜를 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요 잠시 잠깐 후면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지, 어떤 모습으로 설지 한번 그걸 자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의 면류관 있잖아요. 의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딱 지키고 난 그 뒤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은 이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이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3장 12절 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서 그동안에 한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앞에 있는 거 한 일이 뭐예요? 한 일이 하나 일이다. 그게 하나 일. 앞에 있는 것 뭐예요? 앞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의의 면류관입니다. 상입니다. 상. 그거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 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 그걸 딱 생각하면서요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한테 많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우리가 마음을, 오늘 주제 말씀이 뭡니까? 주를 뭐하는 사람이? 사모하는 영.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그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 족보가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1장 족보는 믿음의 족보입니다. 거룩한 족보요. 믿음의 족보, 거룩한 족보, 그리고 신령한 족보. 그런데 그 거룩한 족보에요 여자들 이름이 4명이나 나와요. 족보에. 그 여자들 이름 4명 누구 나오는지 아세요? 누구요? 다말, 그리고 라합, 그리고 룻, 그리고 잘 몰라요? 바세바. 4명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이 족보에 들어갔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거 보시면요 3절에 보면은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근데 다말은 누굽니까? 유다의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아버지 씨를 받아가지고 베레스와 세를 낳았어요. 근데 어차피 이 인간의 족보는 전부 다 인간의 족보는 다 여기 있는 사람들 족보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족보는 전부 다 죄인의 족보죠. 여러분들 다말보다 더 나은 거 있습니까? 다말을 욕할 수 있어요? 다 그게 그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여기 족보에 다말이 올라갔다는 게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어떤 점이 대단할까요? 다말은 창세기 3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보면은 다말은 어떤 점에서 본받을 수 있느냐? 창세기 38장 6절 보시면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유다의 장자는 엘입니다. 엘.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며느리를 취했어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엘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죽을 길을 져갖고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오난은 둘째 아들입니다. 내 형수에게로 들어갔어. 이스라엘은 이런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한테 들어가서 씨를 반드시 남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하냐고 땅에 설정하매. 사실은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섭리에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래서 오난도 죽었습니다. 11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그 뒤에 쭉 보면은요 원래 또 세 번째 아들 그 셀라를 줘야 되는데 유다가 안 주는 겁니다. 왜? 누가 죽었어요? 엘이 죽었고 그 다음에 누가 죽었어요? 오난도 죽었고 그 다음에 누구 죽을까 봐? 셀라도 죽을까 봐 안 줬습니다. 근데 지금 다말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다말은요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족보. 그 씨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씨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 생각으로 인해서요, 이 씨가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를 내가지고 창녀로 이렇게 자기를 꾸며가지고 시아버지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그 창녀 행사를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그 심수로 들여가지고, 그래서 시아버지 그 씨를 받아가지고 베려서 새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이 그 계보를 있는데 다말이 쓰임을 받은 거예요. 이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요. 왜요? 사실은 그 다말이 이렇게 하려면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다말이 그러면 뭐 창녀 기질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창녀 기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계보를 있는데 자기가 쓰임을 받는다는 이 마음, 오로지 이 마음 한 마음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뒤에 뭐 다말이 기생노릇 했다는 거 있습니까? 오히려 여기 봐요. 나중에 그 유다가 뭐라고 해요? 거기 26절 봐요. 26절 보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다는 것은 누가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말은 하나님의 이 계보를 잇는데 자기를 던져서 쓰임을 받은 겁니다. 다말의 믿음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다말이 들어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봐요. 나라는 사람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데 쓰임 받아야죠. 어떻게 해야 쓰임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전도를 해서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어떤 때는 체면 때문에 전도 못하고 뭐 때문에 전도 못하고, 다말은 체면이고 안면이고 뭐 이런 거 생각 안 했습니다. 마음을 오로지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이 계보를 이어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로 자기를 사실은 던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말의 그 믿음이 훌륭하게 인정이 돼가지고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들어간 겁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기생이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아모리 사람들 다 멸망당할 거예요. 그 여호수아 2장을 한번 먼저 신명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보시면요. 신명기 20장 16절 보시면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아모리 족속 나오죠? 헷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사실은 이 모든 족속들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 사실은 이거 다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요, 라합이 살고 있는 그 여리고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을 사람들,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주기도 하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라합은 기생이에요.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신분이 기생입니다. 기생인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해갖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지금 오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왕, 힘 있는 왕 시온과 옥, 이런 사람들이 그 배차 가다가 죽었다는 소식도 듣고 다 들었어요. 소식을 들으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분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아가지고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여호수아 2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라합의 믿음이라는 게 진짜 믿음이 대단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봐요.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땅 주신 것도 벌써 알아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소식을 다 들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이 기생 라합만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사람들 다 소식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저 홍해바다를 건너서 지금 막 오고 있고 시온과 옥을 주겠다는 이런 소식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지만요. 라합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막 마음이 막 간담이 막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라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내는 일을 했지요. 그 여호수아 6장 22절 보면은 라합 한 사람 때문에요. 22절 봐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도 살았죠. 그리고 또 누구 살았어요?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25절도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참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그런데 라합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협을 무릅쓰고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협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살려줬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나오잖아요. 라합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않은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장에 족보에 실린 겁니다. 룻은 어때요? 룻도 마찬가지죠. 룻도 완전히 이방인입니다. 모압 사람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신명기 23장 봐요.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23장 3절에 보면은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룻은 모압 사람이잖아요. 근데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어쨌건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피신을 간 것은요 잘못했죠. 잘못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룻이 봤습니다. 저 시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 완전 대주적이죠. 작은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야, 나 따라가봐야 뭔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지금 결혼해서 지금 자식을 낳는다고 한들 그 아들이 커서 너 신랑이 되겠느냐? 나를 떠나가라 했을 때 막 처음에는 막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가 막 너 나 따라와야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요. 작은 며느리는 그냥 뒤돌아서 싹 가버렸어요. 근데 큰 며느리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요. 끝까지 내가 죽는 일 이외에는 내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룻기 한번 봐봐요. 룻기. 1장 1장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거 중요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던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전혀 남편을 섬기리라고 하는 건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아스를 딱 예비해 놨다가 그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자식을 낳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이방인 여인이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는데 뭘로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마음을 오르게 했어요. 밧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밧세바가 그 계보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밧세바는 사실은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사실은 그 다윗을 미워해야 돼요. 왜? 자기 남편도 죽고 또 다윗 때문에 징계도 받았잖아요. 자기 아들도 죽었잖아요. 다윗을 미워해야 돼. 그런데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사실 인간적인 생각 안 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밧세바가요. 그래서 결국은 밧세바가요 다윗을 이렇게 섬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솔로몬을 낳게 해가지고 그 계보를 이어갔어요. 이 계보를 이었다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도 이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여기 누굽니까?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밧세바처럼요. 마음을 오르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요 이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전도를 하면은 전도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가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막 날마다 지금 관심이 있죠. 오늘 코로나 몇 명이고 막 이것만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새별이 뜨면은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새별 뜨면은 아침이 오잖아요. 반드시 오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새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아침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죠? 8월 17일부터 뭐가 있어요? 8월 17일부터요. 온라인 학예 수양회가 있습니다. 아시죠? 온라인 학예 수양회.
그래서 우리가 1차부터 7차까지 공주 수양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좀 온라인 학예 수양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1차부터 7차에 가서 땀 흘리고 하는 그 우리 마음만큼은요, 학예 수양이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마태복음 1장에 나온 그 여인들이 마음을 다하고 자기 몸을 막 헌신해서 이 계보에 들어갔던 것처럼요. 우리가 학예 수양일을 언제 또 올지 몰라요. 학예 수양이 이렇게 될 걸 누구도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 누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온라인 학예 수양일을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이 온라인 학예 수양일은 이제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여기 와서 듣는 분도 있어요. 듣는 분 따로 전도하고요. 온라인 그 전도를 해서요. 한 사람당 5명씩 목표를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임원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우리가 한 사람당 5명씩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이제 뭐 특별 헌금도 한번 하려고 해요. 사실은 그 공주 수양관 그 유지비 관리 유지비가 들어가서요. 그래서 그 총회비 우리가 매달 그 1,500씩 총회비로 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전국의 220개 교회마다 1.2% 할당을 해서요. 저 수양관 그 내버려두면 돈 뭐 수십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관리 유지비로 1,800을 우리가 배정을 받았는데 어쨌건 그것은 교회에서 충당을 하려고 해요.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도로 헌금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학예 수양일을 앞두고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이제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이 온라인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맨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들이 있더라고. 그 카톡으로 해서 선물 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도 대상자들한테 카톡 선물을 그런 걸 좀 해가지고 마음을 녹여가지고 한 사람당 5명씩 그 이상으로 전도를 할 생각을 가지고요. 지금부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온라인 이번에 그 오히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간절한 마음. 오늘도 배웠죠? 뭘 사모해요? 주를 사모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학예 수양에 준비해가지고 비록 수양관에 가지 못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이번에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예 수양일을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잖아요. 한 달 동안 아주 그냥 대충 하면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슬렁슬렁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정말 단단히 각오를 하시고 지금부터 누구를 전도를 할 것인지, 뭐 전국에 있는 뭐 내 친척, 내 친구,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옛날 과거에부터 이렇게 막 지냈던 막 선후배, 뭐 직장 동료, 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예 수양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정말 수양에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치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교육관 건축이 지금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이제 보이고 있죠. 눈에 보이죠. 지금 막 건축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오늘도 이제 봉사위원 모임을 가질 텐데요. 봉사위원 모임 갖고 서둘러서 지금 밥을 안 할 때, 지금 밥을 지금 못 할 때요. 빨리 리모델링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요.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한쪽에서는 건축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전도하고요. 두 가지를 다 하려면 마음의 각오가 더 서야 될 겁니다.
단단히 각오를 하고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 헤아려서 그 뜻 가운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충성하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교회가 이제 8월 17일부터 있는 온라인 하계 수양일을 통해서 하계 수양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천교회 믿음의 식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계 수양일을 철저히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 전도해서 이번에 하계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당 건축 주님 도우심 속에서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능하신 손길에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모든 것 합력해서 주의 선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전능하신 아버지 손길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만 온전히 나타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6장 같이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며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요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예, 안녕하세요. 예, 2주 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많이들 보고 싶었습니다. 광고하기 전에 지난 6월 21일 우리 이보경 형제님 어머님 또 우영미 자매님 시어머님 임철순 성도분이 소천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6월 28일 날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이렇게 받으셨죠? 그때 김남영 집사님 가정하고 이보경 형제님 가정이 그 떡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또 7월 5일 날은 이상남 집사님 또 어머님 또 장례 소천한 관계로 떡을 준비했었는데요. 그날 코로나가 확진이 나와서 맛있는 떡을 준비했다가 다 그날 안 나오는 관계로 계산교회로 그 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신 계산해서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이보경 형제님 가정 나와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1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보경 형제입니다. 먼저 주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정말 너무 완악하셔서 구원받지 못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저희 어머니 영혼 영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형제자매님들 기도의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정 이 믿음 잃지 않고 교회 안에서 정말 여러 형제자매님들 섬기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진작 인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와서 인사함을 또 알려드립니다. 전국교회 전도집회 광고 안내입니다.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0년도 그 태국 하계 수양회가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우돈탄이 칼린 호텔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콕교회 김승재 목사님과 또 통역을 또 힘쓰는 방콕교회 네이처 자매가 함께 통역과 함께 하계 수양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석이 33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계 수양회인데요. 태국교회, 방콕교회 모든 분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목사님들 또 태국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전도인들에게도 코로나19로 해서 건강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제 안내는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일과 수요일 말씀만 하고 오후 교제는 7월 말까지 팀링크 방식으로 교제를 합니다. 식당도 이달 중순까지 하는데요. 만약에 리모델링 결정이 된다면 9월 중순까지가 그 식당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모델링 시작이 되면 교회당에 물을 쓸 수가 없어서 임시 대체 화장실을 컨테이너 외부에다가 이렇게 비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리모델링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 안내입니다. 봉사위원 모임이 소식지는 오후 2시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 끝나고 오후 1시에 믿음관 302호실에서 있습니다. 봉사위원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믿음관 302호실에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모임 안내입니다. 영유아 모임이 24일 금요일 오후 10시 30분에 팀링크로 있습니다. 대학부 교재가 25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팀링크가 있습니다. 청년의 교재가 25일 토요일 오후 7시에 또 팀링크로 있습니다. 다음 주 모임 안내입니다. 청년의 임원 모임이 오후 1시 30분에 팀링크 방식이 있습니다. 2020년도 하계 수양회 안내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0년 하계 수양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20년 8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 저녁 7시 30분, 주일은 오전 11시에 합니다. 방법은 인터넷 생중계로 방송 송출을 합니다. 각 교회당에 모여서 전도하고 교회당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통해 전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민옥 형제님 오늘 아침 9시에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고요. 5일 동안 고통 가운데 이제는 좀 많이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그 최종 다시 검사 후에 이제 음성 판정이 나오면 일주일 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노민욱 형제님 건강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나가실 때는 지금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근데 우산이 1층에 있는데 동선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찬양대 쪽과 요쪽 라인은 미등관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 주시고요. 창측과 1층 라인은 대강당은 오른쪽 계단을 밑으로 해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강당